하나님 주신 말씀은 주일 저녁에는 이사야 강해 설교를 해드립니다. 새벽에도 이사야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들어야만이 성경의 줄기나 맥이나 또 기독교의 역사나 세계 역사나 다 밝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어서 이사야 56장 10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아멘. 이 말씀은 파수꾼의 그 사명인데, 여기 보면은 오늘 주신 말씀은 행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겸하여 주신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지금 선지자들이 과연 선지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거할 수 하고 있는 건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한국 교회를 봐서는 참 참담한 심정이에요. 사실 이름께나 있고 대인교회고 다 세계에서도 알아지는 참 무슨 교회라고 말씀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별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별이 마지막 때 해같은 별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해같은 별은 뭐냐?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지자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떨어진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깊이 있게 그걸 생각지를 안 했는데, MBC BBC 쪽에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장로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횡령죄로 해가지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당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도덕질 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참 우아스럽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 비참정은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대행교회들은 비리가 너무 많아요. 더러운 성추행을 하지 않나,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도둑질을 하니까 그 밑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물이 맑아야 알물이 맑다는 그 속된 말도 있는데, 리더자가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 그 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분토까지 쳐올라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가 심하셨으면은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그 코로나 오적이 발생해가지고 그 선교사가 편지가 왔는데 핍박하는 자, 선교사를 추방시키는 그런 자들을 중국에는 공항 담당자가 하여튼 제1호로 하나님이 거듭 데려가 버렸어요.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단번에 그냥 제거를 해버려요. 사실 이런 말씀도 참 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40대까지는 세상적인 회사를 운영했어요.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돈벌이 잘하고 세상적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녔어요. 나보기가 힘들다고 대통령은 텔레비에 보기도 쉬운데 나보기는 힘들다고 그냥 그럴 정도로 또 여자고 남자고 하여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국물이라도 좀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아유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고 유관단체 일도 정화위원이고 뭐이고 하여튼 강투도 많이 썼어요. 또 내가 전화하면은 구속될 사람도 그냥 석방시킬 정도로 또 글발도 또 한때는 있었어요. 그런 세상도 살았어요. 나는 장로로 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만 40대 딱 부르는데 하나님 부르시려면 좀 젊어서 한 20, 30대는 부르시지 지금 불러갖고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모세보다 나이가 많느냐 하면서 말씀하더니 나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유군보원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저를 깊은 산에 올라가게 해서 모세를 저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듯이 십자가를 지라고 딱 주시는데 아멘 했더니 정말 그때 당시 가장으로서 내가 아니면 경제적이고 누가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 대학교 다니지 고등학교 하여튼 우리 부인은 몸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집안에서 이런 짜리 수공으로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것도 했다고는 약값이 더 들어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엄마 물질 부도가 안 날 건 물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때 부도가 나서 돈이 빚을 못 갚은 것이 그때 돈 1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돼 있어요. 그때만 해도 100만 원이면 좀 큰 요즘 같으면 1000만 원이나 된다고 하겠죠. 가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요 목회자는 험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그것을 느꼈어요. 조그마한 험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안 써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갚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갚게끔 하나님께서 그래 주셔서 갚았어요. 자녀들도 아니 세상에 돈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돈을 고등학교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정이 또 가장으로서
생활비 또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신학교를 그래.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 참,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십자가 지래 아니고 땄더니, 하산하는데, 탄탄대로야. 여호와 이에 준비해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번제드리려고 칼을 들을 때 아브라함아 네 믿음 내가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 이에 수양이 거리는 것을 번제단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똑같이 일비해 주신 거야.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 애들은 장학생으로 만들고 돈을 오히려 버려. 대학교 다니면서도 돈을 버리는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 신학교 가는데 신학비 학비도 다 해주는 거야. 뭐 누구를 통해서 내지. 오히려 사업할 때보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 때 친구가 뚝 끊어져 버려요. 이야 참 신비가 돼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 이러기 때문에 나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서 정말 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냥 스크린같이 그냥 지난 나의 발자취를 스크린으로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나타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선지자는 정직하고 성실해. 성경에 보면 정직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귀신의 애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돈을 행령회가 도둑질해놓고는 강단에 서서 도둑질하는 거 하라고 소리를 하니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나오더라고. 아주 그냥 꺼버려요. 아니 안 봐. 꼴도 보기도 싫어. 왜 그렇게 보내님을 그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아주 설교는 명설교로 아주 잘하지요. 누가 듣더라도 은혜받게 좀 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아서는 별거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딱 일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도둑질해놓고 도둑질이라 소리도 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어요? 또 가늠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추행하는데 더러운 짓거리 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강단에서는 나 사례비 안 받습니다 해놓고는 재무 담당한테 가서 한 달에 5천 몇백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피리수점에 날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누구냐? 김기동이야. 성락교회 신일동. 그런데 내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성락교회를 다녔어. 이렇게 어떻게 된 건지 귀신 하나가 맨 귀신이네. 아니 주여라고 좀 하라고 내가 100번이고 얘기를 해도 주여라고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좀 제발 귀신 소리 그만하고 주여라고 좀 기도하라고 내가 이런데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했는데 저 마성에서 지하실 60평 하나 20평만 주시면 좋겠는데 60평이나 주시더라고. 하는데 그냥 성도가 들어왔다고 나를 보내라. 이게 왜 무슨 짓이야 이게. 그때 매일 거짓 목사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전도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춥다고 밥 안 먹어요? 전쟁 안 해요? 우리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야. 악한
마귀 사탄 귀신과 영적인 경쟁이야. 지금도 깨어 있어야 돼. 이 병사들이 잠자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깨어오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깨어오는 선지자가 필요한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합동총회에 있었으면 70세 은퇴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퇴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독립교회로 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아니 누가 탈퇴해? 하나님에는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고 누가 와서 옆에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어? 아, 이렇게 행복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해역자가 참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느님을 믿는 자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느님은 개념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을 믿어요. 우리나라 안창호 선생님도요, 애국가를 하나님을 했어요. 근데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느님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새로 나오는 번역책도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바꿔놨어요.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고쳐야 할 곳이 많다고 이 완전 성경책을 막 기저귀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 명분이 뭐냐? 번역할 때 명분이 뭐야? 너무나 오래됐으니까 젊은 세대가 좀 보고 은혜가 되고 좀 쉽게 은혜가 되게끔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명목은 좋아요. 그럼 올바르게 번역을 해야지. 지금 내가 해놓은 것이 몇 개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전부 한국교회에 교인들이 지금 새 번역책을 사용하는 데가 거의 99%야. 정말 지금 나같이 예전 성경책 쓰고 있는 교회 성도가 와서 만났어요. 네, 그분이 우리도 이거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있구나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발 앞에 무릎 꿇었지만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놨어요. 엘리야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어. 여기에서 7,000명을 고른다. 그러면 한국에서 몇 명이나 뽑힐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개인교회,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개인교회 짓고 성도가 수십만 명이고 하면 성공한 목회자로 보겠지만 천만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저 위에서 한 요구를 놓고 목회하시는 하나님이 상이 더 커요. 이것은 분명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선임을 받았지 않냐? 내가 너 안에 줄 거 없다 해요. 개인교회 목사들한테.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속 따르고 걷다니 도둑질이나 하고 성추행이나 하고 또 무슨 박사학위 하면 표절이나 하고 오정현이 미국에서까지도 그냥 평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메일로 사랑교회로 왔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에서 그냥 진짜 오카노 목사님은요, 난 정말 존경해요. 부활절 때 저 상제일관에서 예배드리는데 울면서 설교해. 정말 저 목사님은 참 목자구나. 그때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이 목사님은 오카노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딱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분당으로 청빙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무릎 기도해봐야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하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은퇴라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일해야 돼요. 왜?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밥 먹지 마라 그랬어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는 은퇴에 쉬는데 나는 더 한 교회를 더 세워서 2교회를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갑절이 아니에요? 복을 주니 여러분께 갑절에 복 주셨죠? 앞으로 또 뭐래?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제3의 예배 처소를 이제 지방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 세워달라고 그래. 그리고 2,000평에다가 일행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 공동체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1,000평은 자기로 서로 개간해서 농사지어서 생활하도록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렇게 전 재산을 나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드리려는 거야. 내 몸도 하나님 건데 뭘. 사실 부모로부터 다 유산받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께 나누기. 자식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자식이 아니라 저것도 하나님 자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만이 바로잡히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 자, 뭐 있어? 여기 보면은 일깨우는 설교를 해야 돼, 파수꾼은요. 그런데 파수꾼은 항상 살피고 있다가 무엇이 나타나면 고함을 질러 경고를 해주죠. 일깨워줘야 돼.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속이기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서 세움받는 자는 다 파수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고 베드로 자신도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는 양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적인 잠을 도무지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조명해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그것이 사명적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의미로는 이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요. 그 중에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더욱 파수꾼으로서 세워진 것을 자각해야 되고요. 파수꾼은 세상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난 참 안타까워. 하나님만 좀 봐. 맞지? 하나님만 보면 나는 제일 기뻐. 내가 경험은 자니까 처음 있으니까 인생 노하우가 있고 하나님 또 계시해주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튼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시험이에요. 오늘도 우리 박주원 목사님과 하나님 안 보내주셨으면 못할 거야. 하나님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신부가 반지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반지를 주신 신랑은 좋아하지 않고 반지만 좋아하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이걸 비유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먼저 신본주의 제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 감사,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감사지. 이게 순서예요. 이걸 알아야 이거야.
그냥 요즘 뒤죽박죽이야. 아주 혼란스러워.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게 해서 성도들 좀 깨닫게 해서 좀 세상을 일에게는 안 하고 맨 무슨 쓸데없이 길거리 나가서 무슨 짓거리 아이고 나 그리고 이방 사람들한테 목사를 개독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댓글이 달아요. 난 창피스러워서 목사란 말도 하기가 정말 못하겠더라고. 야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요 엉터리 파수꾼이라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소경은 상대방을 살필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교회가 되어가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성경에 비춰서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데 눈뜬 그 파수꾼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야.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해. 그런 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 교회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어떤 의미를 그 일인지 마음속에 깨닫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벌써 몇 년 동안 성경을 배웠는데 만약에 깨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 배운 성경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실실이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 사람도 자꾸 만나야 정이 들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그 속성이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 만나본 사람은 몰라요. 백날 천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난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경고하는 말도 잘해야 옳은 파수꾼이 자기 편을 보고 적군이다 라고 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옳은 파수꾼은요 적군이 오면은 적군이다 고함을 지르고 우리 편이 오면은 문을 열어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군을 보고도 성문을 열어라 적군을 보고도 성문을 열어라 한다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벙어리 개라 이랬어요. 그 시대의 파수꾼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의 죄를 책망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해줘야 하는데 적당하게 그냥 칭찬만 한다면 모든 사람은 실패해갑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달콤한 사탕 같지만 부드러운 설교만 좋아해요. 치는 설교, 꽃게이같이 그냥 꼭꼭 찌르는 설교 싫어해요. 깨우는 설교를 싫어해요. 우리 육식의 부모가 전에 우리 글 때는요 해초리를 손반에다 딱 나끈한 걸 준비 항상 돼 있어요. 잘못하고 있으면 종아리 건드려하고 탁 때려요. 때릴 때는 따끔따끔하고 얼마나 아픈지요. 나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매맞은 것이 오히려 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에요. 치는 설교도 듣기 싫다고 그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사람 안 봐. 그리고 성도하고 교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주듯이 하나님이 주신,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그렇죠? 아무나 성도라는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교인에서 한 차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자들을 성도 나와야 성도예요. 예. 어떤 자들은 신자라고도 또 말해요. 신자는 우상들이 쓰는 말이,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무심코 하는 말 괜히 제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냥 믿는데 그냥 주일이라고 하면 좀 좋아. 일요일 뭐 만나자, 뭐 예배 보고 만나자, 뭐 이따오 소리. 역겨워서 내가 제발 좀 예배 드린다고 해야지. 예배 뭐 보고 뭐 구경만 하고 오네. 목사님 설교 잘 나왔어. 교회 수가 많나, 뭐 예배당 뭐 잘 꾸며놨나, 그거 구경하러 오나?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가 절한다, 엎드린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자세요.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옳은 선지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사랑을 가졌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칭찬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경이 있는 대로 죄를 책망하고 죄를 가르쳐 줄 아는 정직한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비위나 맞추는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 개인과 똑같아요. 개를 짖는 줄 모르면 쓸모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 봐요. 왜 내가 7시에 예배 드리냐? 보면은 그 조그마한 게 써있어요.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오라고. 신명기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어쨌든 간에